젤리 맛있어요? 아, 네. 펼쳐놓고 먹어요. 죄 지는 것처럼 먹지 말고 졸리면 네 어떻게 해서든 잠을 깨웁시다. 자, 옆에 있는 친구랑 인사해 봅시다. 자, 옆에 있는 친구랑 인사하세요. 자, 옆을 보세요. 얼굴을 보고 인사합시다. 정말 잘생겼다. 정말 밖에서 볼 수 없는 광채가, 성령의 광채가. 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레위기를 들어가고 있죠. 레위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학교 다니면서 큐티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정한 시간을 잘 지켜서 큐티에 성공했습니까? 오, 야,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레위기가 낯설고 어색할 수 있겠죠, 그죠? 레위기. 네, 전사님이 컵을 준비했죠. 초등부 아이들은 아니지만, 네. 자, 거룩하신 하나님,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왜 이래 반응?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 말씀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방금 뻥 터진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뜨거운 물을 부셔서요. 뜨거운 물을 부셨나요? 네. 자,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죠.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 마술하는 게 아니에요. 자,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그 책이 뭐야, 얘들아? 그 책이 뭐예요? 레위기인 거예요. 자, 레위기 이해 가죠? 한 방에 이해 갔죠? 자, 유초등부 수준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유초등부 수준. 레위기가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나를 거룩하게 함으로,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From the tent에서 in the tent 안으로 들어가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프로젝트가 뭐예요?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 안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예배,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죠. 예배드리는 법, 예배법.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결법이에요. 성결법. 정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은 깨끗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그것을 가려내는 것, 그것에 대한 전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 레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이 레위기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 택수 선생님 요거 좀 버려주세요. 쏟을까봐 하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자, 처음 시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는 예배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제사법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방법이야. 예배드리는 방법에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하게 기억하라고 했었던 것이 무엇이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뭐죠? 죄의 싹은 사망, 죄의 대가는 죽음.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대신 죽을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죠? 재물, 어떤 재물? 흠없는 재물. 하나님이 정하신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 그의 피로 내 죄를 속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흠없는 그 흘린 재물,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피는 첫 번째는 무엇을 상징한다? 죄인인 나를 대신한다. 두 번째는 무엇을 상징한다? 나로 인해서 대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죽어주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전사님 그때 이야기하는 거 했었어요.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재물만 죽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자가 나와서 그 재물에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죽여서 그 피가 흘려질 때, 죽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철저하게 나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정과 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부패한 모든 타락한 나의 본성이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의 삶으로 구현하고 믿음으로 구현해내야 된다는 것 이야기했을 거죠.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만남이 있고 막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와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예배 가운데 눈물이 일어나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다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그러니까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뭐였죠? 그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죠? 제사장들, 그죠? 그 제사장들을 오늘날 누구라고 했죠? 바로 우리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 그죠? 그것이 캐톨릭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죠. 캐톨릭은 사제를 통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그 깊은 임재 가운데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살아계신 그 임재 안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벌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는 뭐죠? 제단 가운데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반드시 정한 시간을 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두고 큐티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제사장과 함께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들어갈 때에 우리 성막 예배법 중에서 전사님이 다 다루지 않고 딱 두 가지 거기까지 다뤘죠. 양의 문, 그죠? 양의 문, 성막 들어갈 때 양의 문, 두 번째 번제의 단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통과하며, 그죠? 믿음이 없이는 뜰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된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와서 번제단 가운데서 나의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태우는 정결함을 입는 그 거룩한 제사장, 내가 그 제사장이 될 때 그 임재로 들어가는 예배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싸워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전도사님이 한 주간 동안 목격하고 보면서 만나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토요일 학생부 예배 말씀이 끝나고 또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태도와 모습과 자세, 그죠?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11시 예배 10시 반까지 와서 미리 와서 기도로 뭐 어떤 잡담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실은 와 있는 분들이 별로 계시지 않는 그 시간인데 내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 학생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예배가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잖아요. 그런데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찬양은 이 성막 예배 가운데 순서가 있어요. 찬양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믿음과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먼저 들어가고 들어가야지 나오는 거지 찬양이 먼저 고백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배의 그 순서에 맞게끔 와서 먼저 믿음으로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문을 열기 위해서 거룩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주는 친구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선생님 너무 감사했어요. 실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조이 코리아 캠프 왜 은혜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큰 은혜와 그 기도 가운데 막 놀라운 막 임재가 왜 일어나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의 문을 예배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예배의 순서로 예배의 문을 열고 예배를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면 아는 거지. 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예배는 뜨겁지 않아? 왜 이 예배는 이렇게 이래? 이 예배는 이렇게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 오늘 왜 이래?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졸리기만 해? 여러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되는 나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레위기가 9장
10장, 11장 이번 주에 지나갑니다. 오늘까지 11장 지나가죠. 내일부터 이제 9월 1일 새로운 시작과 함께 한 달 동안 또 레위기랑 시편 지나갈 건데요. 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지냐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한 사람의 거룩한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 9장에서 이제 딱 드러나고 있어요. 9장은 구별된 그 예배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한 예배가 처음 예배가 어떤 막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구별된 제사장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9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예배할 때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처음 예배를 드렸을까?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자세가 어땠을까? 온 회중이 다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별된 이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9장에서 전우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뭘로 불렀다고요? 예배자로. 뭘로 불렀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아론이고 내가 모세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그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용환이 너를 위한 속죄의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제사장으로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됐다고 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기능적으로 전도사님이 전도사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분 때문에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인된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제사장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 하면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너를 위한 속죄의 제물을 드려 속죄와 번제의 예배를 드려 그것을 먼저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친구들로부터 구별해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속죄제와 번제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죄의 고백의 회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회개 없이는 나는 다를 바가 없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한다 해도 불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 직분, 제사장이라는 구별된 어떤 자리가 그 이름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중간자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 대신 예배를 드려주는 자입니다. 그가 예배를 그렇게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순서대로 예배를 드려요. 속죄, 번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속죄, 번제, 소제, 화목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이것도 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어떤 친구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 친구랑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모든 것이 사방이 담이 막혀 있는 거. 화목제. 그죠? 예, 의미가 있어요. 화평. 자, 이것에 문제가 있는 건 왜 문제가 일어날까? 이 친구한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속죄제부터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화목제까지 넌 지금 나아가지 않고 있어. 여러분 모든 것의 답이 이 제사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떨 때에 우리 기도할 때 이러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죠? 주시옵소서 하고 믿질 않죠. 그죠? 그죠?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기 보면은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날 만나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지 말래요. 여러분 불이 임합니다. 어떨 때 임하죠? 순서대로 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이 회막 안에 들어갑니다. 회막 안에서 또 드린 예배가 있어요. 회막 안에서 들어가고 나와서 축복을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불이 제단 가운데 팍 임하자 모였던 모든 회중이 그걸 보고 하고 다 엎드려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다 엎드립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죠?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기도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야. 왜? 그죠? 새 힘 얻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힘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것.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단 가운데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받으시는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처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9장 다음에 10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구별된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넷인데 그중에 2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원래는 불을 가지고 이 회막 안에 있는 향단에 이렇게 불을 지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거룩하지 않은 그 불을 가지고 향단에 불을 붙이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불이 훅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확 살라서 그들이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론이 잠잠했고 그들은 모두 다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친구도 전사님 머리를 푸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카톡을 줬지만 머리를 풀고 너희가 옷을 찢고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애도의 행위를 하지 마. 와, 하나님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데, 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잊고 망각하고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너 걔네들 그렇게 해서 죽은 걔네들 때문에 슬퍼하지 마. 대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린 그 심판의 불로 인해 슬퍼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십자가 지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여인들이 막 뒤로 쫓아가면서 울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저 피, 저기 쏟아져.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울지 마. 너는 너랑 너희 자녀들이 당할 심판 때문에 울어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한테 내가 내 영광을 보일 거고 내가 나의 거룩함을 보여줄 거야.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나아가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주신 지침이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나아올 때 더 거룩한 것, 더욱더 거룩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한 가르침, 이제부터 11장부터 바로 성결법, 정결에 관한 깨끗한 것에 관한 규례를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 처음 문을 무엇으로 여시냐 하면 아주 작은 규정인 것 같아요. 먹을 것에 대한 것부터 열기 시작하십니다. 자, 11장부터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성결법은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지키지 않았다고 죄를 졌다라는 것보다 정한 것,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규정으로 전도사님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 먹을 것에 대한 규례부터 주었다고 이야기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1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이 쫙 다 길었는데 전도사님이 다 잘랐어요. 여러분 다 큐티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냐면 땅에 다니는 짐승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게 뭐래요? 땅에 다니는 짐승 중에 하나님이 이건 거룩한 거야 라고 얘기한 애들이 누구예요? 준영이. 토끼 거룩합니까? 왠지 귀엽고 날 닮아서 깜찍하니까 거룩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전사님이 안 읽을 거예요. 너희가 찾으세요. 자, 거룩한 것. 거기서 거룩한 게 뭐래요? 거룩한 거 나오잖아, 얘들아. 찾아봐. 11장 3절부터 8절까지 중에서 거룩한 것.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 거룩한 것을 구별해냈어요, 하나님이. 자, 거룩한 건 어떤 거래요? 어떤 거래요? 오케이. 굽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요. 네. 색임질이 뭐죠? 해서 다시 색임질이죠. 다시 해서 새기는 거. 다시 색임질하는 거 얘네들이 뭐래요? 더러운 게 아니라 얘네들이 거룩하대요. 자, 굽이 갈라져 있고 색임질하는 거. 도대체 얘네가 왜 거룩한 건지 잘 모르겠죠? 모르겠죠? 네, 나도 모르겠어요. 자, 전세도 모르겠어요. 자, 진짜 모르겠어요. 자, 뭔가 얘기는 하겠지만, 자, 9절에서 12절은요. 땅 짐승 지나가고 이번에 물에 있는 애들입니다. 어떤 게 거룩하다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9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봐봐, 얘들아. 하나님이 거기서 거룩한 게 있대요. 거룩한 게 있대요. 9절에서 12절. 뭐가 거룩하대요? 오케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건 거룩하대요. 나머지는 다 거룩하지 않은 거래요.
자, 왜 그럴까요? 자, 13절에서 19절까지 보세요. 이건 이제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서 거룩한 애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 어떤 애들이 더럽대요? 막 나오죠. 부엉이, 막 올빼미, 까마귀, 그죠? 나오죠? 독수리, 솔개 다 더럽대요. 자, 걔네들 왜 더러운 거지? 자, 20절에서 23절을 보세요. 어떤 것들이 나오죠? 곤충들에서도 구별을 냅니다. 어떤 게 깨끗하고 거룩한 거래요, 거기서? 어떤 게? 이런 게 있었어? 네. 어떤 게? 날개가 있고 땅에서 점프하는 애들. 얘네들이 어떻대요? 얘네들이 어떻대? 거룩하대. 진짜 욕해. 날개가 있고 땅에서 점프하는 애들이 거룩하. 도대체 이 차이는 뭔가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자, 저 쌤이 들어봐요. 말을 할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너무 어거지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땅 짐승은요, 어떤 게 거룩하다고요?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하는 거. 자, 굽이 갈라져 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세상으로부터 갈라져 있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되새김질 한다. 오늘 말씀을 주면 거기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암송하고 다시 한번 살아내고 다시 한번 적용하고 새김질한다. 이런 의미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어거지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는 한 10% 이해. 뒤에 그 정도쯤 봐줄만해요. 그런. 자, 물고기는요. 지느러미랑 비늘에 역할이 있어요. 지느러미가 하는 건 물속에서 멈췄다가 가게 했다가 멈췄다가 하는 그 힘이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 지느러미에서 온대요. 비늘은 뭐하죠? 외부의 세력의 더러운 것들을 막아준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 조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잘 보호하고 지키고 그 세상을 영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기서는 멈추고 아는 것은 멈추고 옳은 것은 각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하다? 어때요?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웬만하면 날개를 줬어. 그러면 하늘을 날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땅에 딱 붙어 있어. 날개를 줬는데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은 다 더럽대. 그런데 날개를 줬고 땅에 붙어 있지 않고 웬만하면 점프하는 애들, 누구 메뚜기 이런 애들, 팥종이 이런 거 뭐래요? 거룩하대요. 원래는 날개를 줬어.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을 날아야 돼. 하나님의 것이야.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데 땅에 붙어서 날 생각을 하는 날개가 있는데 얘네는 뭐래요? 부정하대요. 여러분 어때요? 다 상징적인 의미야. 되게 그럴듯하죠? 이런 의미들을 다 담았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슬람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러분 할랄 알죠? 할랄. 그죠? 할랄이 뭐죠? 그래서 기내식도 달라요. 그 유대인들이 이러한 레위기의 법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아직까지 이 규정을 지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식품마트 할랄. 그들을 위한 식품마트 할랄. 네. 기내식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이슬람 아주 이 정통 이들은 먹는 음식 자체가 다른 음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 규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왜 그게 거룩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못해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이것도 지금 성경의 학자들이 여기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붙여놨지만 왜 그런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계신 거냐면요. 구별이라는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1장 47절 마지막 절이에요. 11장의 47절 같이 함께 읽어보자. 시작.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뭐한 거라? 자, 지금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한 거, 정한 거, 부정한 것을 쫙 나열해 놓고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어떻게 해놓은 거래요? 분별했대요. 자, 분별이 뭐죠? 분별이 뭐예요? 구별. 구별이 뭐예요? 구분. 구분이 뭐예요? 거룩. set apart, unique. 네? 지금 무슨 개념을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이들에게 거룩, 구별, 분별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보세요. 네모 뭐가 다르죠? 여기 네모 세모 뭐가 다르죠? 세모가 다릅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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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동그라미 뭐가 다르죠? X가 다릅니다. 자, 토끼, 오소리, 돼지, 낙타, 양 뭐가 다르죠? 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집트, 블레셋, 가나안, 잡족, 이스라엘 뭐가 다르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과 거룩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달라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지? 얘들아, 달라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지? 구별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사람들이 누구지?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지? 이거 지금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해도 너희들만큼은 거룩을 위해 하지 마. 모든 사람들이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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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라고 해도 X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X라고 해야 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 구별의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표면적인 거고 그 안에 깊이 담겨있는 건 너희는 내 백성이야. 왜 이걸 가르칠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 가르침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레위기 11장 4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자다. 보세요. 어디서 인도했다고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광야. 잡신을 섬기고 있던 애굽 땅에서 구별해서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너희는 나의 것이야. 너희는 구별돼야 돼. 너희는 달라. 너희는 나의 자녀야.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왜요? 여기서 얘네들만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아닙니다. 왜요? 어디로 보낼 거니까? 어디로 보낼 거야? 얘네 어디로 보낼 겁니까? 왜 이건 깨끗한 거야? 이건 더러운 거야. 사무엘, 이건 지지야. 이건 안 돼. 이건 깨끗한 거 괜찮아.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광야에서 이건 깨끗한 거야. 얘들아, 이건 더러운 거야. 이건 괜찮은 거야. 이건 아니야. 를 가르치고 있는 너희는 내 자녀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들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광야에서 왜 구별되어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어디로 보낼 거기 때문에 온갖 음란한 땅에 잡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이들을 이제 보낼 거거든요. 그들 가운데 그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해도 너희는 달라야 해. 너희는 구별되어야 해. 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거룩의 훈련과 개념을 시작하기 위해 아주 작은 규정, 음식에 대한 규정부터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실은 뭐 여기 본문 나오면 이제는 이거 다? 그럼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이거 윤여봐 지금도 지켜야 될까? 될까요? 될까요? 자, 용환이 이거 지금도 그럼 우리는 돼지고기 수련회 때마다 먹는 삼겹살 어떡하죠? 먹어도 돼요? 왜요? 자, 그래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고 싶은 사람 찾고,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아주 철저하게 표면적인 규칙을 지켰던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손을 안 닦고 먹냐?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11장 12장에 보면 더러운 시체, 이런 부정하다고 한 시체가 만약에 음식에 이렇게 오늘 그릇을 씻어서 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팍 시체가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질그릇에. 그럼 그 질그릇 어떻게 하래요? 다 깨트리래요. 네? 다 깨트려버리래요. 화로 다 깨트려버리래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냐? 시장 나갔다 와서 왜 더럽게 먹냐? 왜 주발을 씻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레위기의 근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 너희들이 먹는 게 너네를 진짜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너네를 더럽게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들이대면서 이제 이것들은 다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길 원하시는 건, 얘들아, 거기에 이런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너희들이 이건 다 지키는데 마음은 나한테서 되게 멀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냐면 형식은 엄청 지켜. 더러운 거, 더럽지 않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엄청 지켜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먼 그들을 향해서
너네를 진짜 더럽게 하는 건 너네 입에서 나오는 것, 너희 안에 더럽게 하는 죄의 부패성, 너희 안에서 나오는 거지 이거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 안이 정말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지키지 않아도 돼. 이거의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은 실은 마음, 이것에 대한 음식 규정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에요. 자, 작은 음식 규정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하셨던 건 마음을 담고 생각을 담아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삶을 살기를 이것을 통해서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음식 규정을 통해서 정신과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적인 암흑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기라고 말하는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요 구별되기 원했던 사람이야. 거기서도 더 구별되기를 원해서 이름이 나시린이라고 붙었었던, 앞에 나시린이라고 구별돼서 붙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죠? 구별된 행동을 해야 되죠. 정한 것,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규정에 마음과 정신을 담아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삼손이요? 그 사사기 13장부터 쭉 읽어보면 삼손이요 음식 규정 굉장히 가볍게 어겨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시체, 부정한 것에 대한 죽은 시체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거 접촉하면 하루가 더럽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접촉한 채로 누군가한테 가면 그 사람도 더럽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지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자, 삼손이 길을 갑니다. 사자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를 보니까 맛있는 꿀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옆에 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시체야. 더러워, 부정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 꿀을 듬뿍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죠? 먹어요.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한테도 줍니다. 낙타뼈로요, 1000명인가? 몇천 명이죠? 그 1000명을 다 죽이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낙타뼈 원어에 보면은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어떤 음식 규정으로 주었던 것에 마음과 정신을 조금도 남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의 일생이었댔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작은 음식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과 거룩이라는 그 개념에 자기 생각을 담지 못한 삼손은요, 그의 일생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이었어요. 자, 기생의 집을 마음껏 드나들지 않아요? 이 여자, 저 여자, 이방인 여자, 결국에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되죠? 머리 하나 자르면 안 돼. 그거 지키려고, 그죠? 그거 하나 지켜내려고 간간히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하면서 눈 뽑히고요, 사슬 묶여가지고 부끄러움과 모욕과 수치당하면서 어떻게 되죠? 아주 장렬하게 죽음을 당하죠. 작은 음식 규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 완전히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왕이 주는 진미와 그 포도주를 어떻게 했어요? 부정한 것, 더러운 음식으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딱 정합니다. 네. 다니엘은요, 먹는 것에 정신과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왕조가 달라지고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의 정권으로 달라져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빛으로, 정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등불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냈던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음식이라는 작은 그 규정,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규정에 정신과 마음을 담아서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힘썼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해도 되는 것, 해도 되지 않는 것, 정한 것, 정결하지 않은 것, 이것의 어떤 표면적인 것을 막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불안해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의 처음 가르침이 바로 음식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따라해보세요. 카도시. 저 선생님 신대원 딱 들어갔을 때 그 성가대, 우리 신대원의 성가대 이름이 카도시였어요. 카도시 무슨 뜻인지 그때 몰랐어요. 카도시가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문제를 내볼까? 이 카도시가 거룩이라는 뜻인데, 거룩의 원어가 카도시인데, 이 카도시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의미가 있어요. 영어 의미. 컷이 뭐예요? 잘라내다. 여러분, 거룩은 그렇지 않은 것을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셉, 여러분 기억나죠? 다니엘기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지? 응? 자기한테 그 옆에 교회 여자 저기 청년한테 계속 연락이 올 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 드디어 나에게 이제 사람이 생기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 딱 연락이 왔을 때 자기의 마음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핸드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밟아서 부숴버렸어.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옷이 벗겨집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사모님 상처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많이 아프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얘기를 연결해 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본문에 봅니까? 밖으로 나가매 컷 한 거예요. 밖으로 나가매. 저 청년 중에 한 사람 보니까 핸드폰을 투지폰으로 바꿨어. 왜 그랬을까요? 컷 한 거죠. 컷. 여러분 핸드폰 하나 탁 켜기 시작하면 뭐 공부해야 돼서 못 와요. 뭐 힘들어서 못 와요. 뭐 때문에 그 시험 기간 핸드폰만 탁 키면 여러분 거기 어디 뭐 하죠? 먼저 친구 한번 살피다가 얘 보다가 얘 상태 보다가 이거 들어가다가 그다음에 이거 음악 듣다가 이거 하다가 저 1시간 2시간 온 세상을 다 훑고 나서 보면 아 이제 잘까? 여러분 예 투지폰으로 바꿨더라고요. 컷 피 흘리기까지 컷하기를 여러분 싸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거룩이에요. 거룩을 지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컷.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찾아봅시다. 말씀을 선생님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먹는 거 먹지 않는 것 때문에 그거 강조한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속된 것 어떤 그것의 표면적인 규칙에 매여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거룩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 떠는 그러한 수준에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벗어나서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새로 쓰는 음식 규정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음식 규정을 새로 써요 바울이. 이단인가? 아니에요. 그는 음식 규정을 새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찾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음식 규정을 새로 씁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지 못해.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 재물을 시장에 있는 이 재물을 내가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만약에 넘어진다고 하면 난 먹지 않겠어. 이건 나한테 더러운 음식인 거야. 그런데 내가 음식을 만약에 이것을 먹지 않아. 그러면 저 사람들이 넘어져. 그럼 난 이 음식을 먹겠어.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규정을 새로 써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표면적인 것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넉넉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열정적으로 거룩함의 자녀들의 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는요 성령 안에서 거룩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해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본받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룩이라는 건 와 우리 구역 우리 반 정말 좋아. 전부 다 기도하는 애들만 있어. 이게 거룩일까요? 우리는 이 안에서 계속 살고 싶어.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가 타락한 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구별이고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을 가르치는 건 그렇지 않은 곳으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반이 너무 좋아. 그러면 잡족이 그 안에 빨리 들어가줘야 여러분들이 거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정말 기도원에 갔어요. 그런데 뭐 여기 가도 찬양이 나오고 뭐 여기를 가도 다 신앙 서적들이 꽂혀 있고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고 천국이야. 천국입니다. 막 밥을 먹고 난 선생님이 아이가 잠이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안고 식판을 막 이제 몇 개를 정리하려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은 저기 아니고 걸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서부터 오던 사람이 날 보더니 어휴 이거 달라고 해가지고 다 천사들만 있어요. 에? 달라고 해가지고 그 식판을 들고 몇 개 식판하고 컵을 가지고 막 들어 아니라고 아니 제가 할 수 있다고 제가 하겠다고 하는데 막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를 막 정리하시면서 너무 죄송한 거여서 그분이 오기 전에 내가 자리를 뜨고 가버리는 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괜히 거기 서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잠든 아이를 안고 휴지해가지고 막 그 밑에까지 막 밥풀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밥풀까지 닦고 막 흘린 거 주스 닦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또 쓰레기랑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그것도 이제 모아놓고 막 닦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길래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 버리려고 그쪽으로 향해 가는데 아유 다시 달라고 그걸 다시 달라고 그러더니 가지고 또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분 나오실 때가 다시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뒤를 돌았는데 보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일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거기 있는 그 무리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눈물 한 방울이 뚝뚝 떨어지지 막 정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너무 감사한 하나님 했지만 거기서 살고 싶어. 이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라는 얘기를 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주님 보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내므로 컷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그런데 그 컷하는 삶이 있잖아요. 얘들아 편협하고 뭔가 요란스럽게 드러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동그라미인데 난 X입니다 하고 동그라미인데 그 X입니다 하는 게 고집스러워서 다른 모양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편협스러운 모습으로 다른 삶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빛된 삶으로 선한 능력으로 다른 삶을 구현해내야 돼. 그런데 그럼 하나님 여기서 거룩하고 다른 삶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마서에 나온 12장 1절에 보면 12장 2절, 12장 3절 쭉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는 뜻이 뭔지를 분별해라.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을 입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해 분별해.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악에게 세상에 빠지지 말고 본받지 말고 속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그러나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이건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거룩은 얘들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고 하지 않아서 닮아가는 것보다 정말 그분의 그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속성이 정말 넘치도록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미 우리를 그 피로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그것을 믿는 순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먹지 않고 이거 하고 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로마서 6장 19절을 찾아볼게요. 마지막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로마서 6장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자. 찾았어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자신을 헌신된 자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주권 되심을 인정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구별된 다른 삶의 자녀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고 하지 않아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그분의 영으로 부어짐으로 넘치도록 열정적으로 그분을 닮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작은 빛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특별히 여기 11장에 보면 4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 구별 가운데서도 한 가지 특별하게 구별되어야 될 것을 부탁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몸의 구별이에요. 여기 44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몸의 구별이에요. 여러분 몸의 구별. 여러분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죠. 너희는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라.
몸을 구별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반별로 내가 몸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모일 때 동그라미 네모 이 동그라미가 되기 위해서 다르게 구별하기 위해 내 몸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몸을 구별해라.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라. 지난주에 한 친구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했어요. 저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 선생님 한 주간 동안 제 삶이 이렇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승리했어요. 설야 예배도 나왔습니다. 저 선생님이 그 친구의 큐티책을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큐티가 그 삶을 보면 진짜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데 그 몸이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데 그 친구의 그래? 근데 너가 어떻게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었을까? 하고 그 친구의 큐티책을 가지고 저 선생님이 이렇게 펼쳤어요. 하루가 빼놓고 큐티를 되게 성실하게 막 혀만 뱉치면서 큐티를 되게 성실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몇 명의 친구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몸의 이 뇌는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듣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TV, 게임, 스포츠, 오락, 만화,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 뉴스, 가십, 영화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먹는 것 중에 많이 먹은 것이 힘을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세상에 부끄러운 것을 막 먹어댔어 몸에다가.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큐티했기 때문에 유지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성장은 없는 거죠. 겨우 유지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를 성장하는 친구들은요. 피 흘리기까지 요거를 싸우는 거예요. 컷 계속 싸우고 큐티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로 또 먹으라고 하는 말씀을 먹고 내가 찬양을 듣고 거룩한 거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릅니다. 그럼 이 친구는 성장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수준과 성장 차이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몸을 특별히 구별해서 나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 몸을 구별해라.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 선생님이 유엔이 이거 큐티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냥 겨우 이런 수준 게임 보면 안 돼 이런 수준 말고 선생님이 옛날에 그 강남에 있는데 회사 다닐 때 너무 지하가 화려한 거야. 거기 길게 지나가야 되는데 진짜 화려한 거예요. 그 유행이라는 게 막 앞서서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거기 지나가면 너무 유혹을 받고 쇼핑하고 싶고 사고 싶고 막 보게 되고 보면 들어오고 생각나게 되고 막 이러니까 눈을 감고 다녔었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기도 막 하고 근데 굉장히 소극적인 거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거예요. 그냥 겨우 불어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 보지 말아야지 이런 수준은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지 충만하게 부어짐을 받으면 모두가 다 불어라는 상황에서 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별됨과 다름 때문에 용환이 온 거잖아. 어떤 친구의 구별됨과 다름 때문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 구별됨과 다름이라는 거룩은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보면 하나님 쓰시는 그릇들이 여러 개가 있대요. 금수저, 은수저가 있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있대요.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요. 거룩의 능력을 힘입은 그릇을 하나님 쓰신대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시죠. 예. 그 거룩함,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찬양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꺼져가는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등불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의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됨을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본어게인 찬양 가져갔지 않고 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혹시 밖에 태성이 있나요? 태성생